마가복음 19번째 이제 11장까지 왔습니다. 지난주 10장 우리가 했는데요. 10장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는 재미를 찾는 곳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오늘 그 다음에 본문 1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11장을 보면 교회가 재미없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회가 재미없어야 하는 이유는. 재미, 제목부터가 재미가 없죠. 아주 재미가 없는 제목이고 흥미가 없는 제목이고 그다음에 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제목이기도 해요. 근데 저의 제목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11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이 지금 여러분 강해 설교라는 그런 방식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성경을 따라가면서 쭉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강의 설교를 할 때는 주중에 그 다음 본문을 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주중에 다른 성경을 읽는데 예를 들어서 10장 하잖아요. 그럼 11장, 12장 안 읽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냥 따라가요. 10장 할 때는 10장까지. 저는 12장 안 읽었어요. 10장이 뭐가 나오는지 기억도 안 돼요. 11장은 11장까지만 읽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성경에는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점진성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은 논리적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태여 뭐 끌어다 당기지 않아도 그냥 이게 점진적으로 가요.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11장 혹은 10장 하면서 끌어다가 이걸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강의 설교의 묘미이기도 하고요. 매번 느끼지만 좀 신기할 정도로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10장 읽으면서 오늘 이 제목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냥 지난주 10장 말씀드리면서 교회는 뭐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재미가 없어서 뭐 그랬다고 해서 제가 이제 결론부분에 교회는 그런데 재미를 찾는 곳이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를 거기까지만 했어요. 근데 오늘 11장 보니까 왜 교회가 재미없어야 하는 이유냐, 이거 뭐냐 나와요. 예수께서 이제 11장 이런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부터 그 다음의 일을 기록한 16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이거 흔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끄트머리 중에서 끄트머리가 이제 11장부터 예루살렘 들어가신 일부터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예수님으로서는 또 그 주변의 상황은 굉장히 긴장감이 아주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10장과의 11장부터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예, 그 컨텍스트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11장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일이 점점 더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장감이 아주 계속 올라가는 그 첫 초입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읽을 때는 10장까지와의 상황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이 소위 말해서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쫓아내시는, 그래서 성경을 정결케 하신 사건,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시점으로 보면 고난주간 월요일에 일어났던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오늘과 같은 똑같은 사건 딱 그냥 읽어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건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예수님 3년 공생에 시작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에는 3년 고난 죽은 오늘 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초창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3년이 지났는데 오늘도 여전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런 일들이 3년 전에처럼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전에도 그 말씀 하시고 그렇게 뒤집으셨는데 사람들 반응이 뭐냐니까 아이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3년 전에 들어가셨다니까요.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정을 해서 그걸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3년 전에 상을 한번 뒤에 엎으셨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그 상황은, 그 성전 안의 상황은, 그 성전을 주변의 그 상황은 아무것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당신의 마지막 일주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목격하신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3년 지나서 똑같은 장면 보고 똑같은 일을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한번 다시 보실까요? 15절부터. 성경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죠.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성경에 기록된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다 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마음이 이러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예수님 분노가 좀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어이없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분노하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분노하셨을 텐데 분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용도 변경이에요. 용도 변경.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용도를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용도 변경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주 극단적인 용어예요. 지금 이게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네, 이게 아주 극단적이죠. 이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좀 섞어서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기도와 강도를 섞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이쪽 끝이고요. 강도는 이쪽 끝이에요. 이게 서로 합의 볼 수 없는 용어입니다. 이게 극단적인 너무너무 먼 용어예요. 지금. 근데 이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냥 버무려져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차이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기도라고 한 것과 강도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대하여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기도예요. 강도는 뭐예요? 사람의 돈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사람의 돈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용도를 변경했다.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기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거고 강도는 사람을 대하는, 사람 멱살 잡고 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용도를 변경한 정도가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즉 성전이라고 하는 그 초점을, 그 의미를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을 대하는 거 어떨까요? 재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일 재미가 있나요? 두 번째, 돈 거래가 막 일어나요. 성전 안에서 막 사고 팔고 돈 거래가 막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북적거리는 막 시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활기가 넘칩니까? 막 시장 가면 그렇잖아요. 막 사고 싶은 거 많고, 막 신기한 거 많고, 먹고 싶은 거 냄새, 막 신기한 옷들, 뭐 알락달락. 사람들 막 돈 지갑 열고 끄지고 내가 흥정하고, 시장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막 활기가 넘쳐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시장 가면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뭐예요, 여러분? 갈급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갈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한 번 하면 막 뚝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또 기도해. 왜? 애절한 거예요. 애절한 거예요. 애절. 처음에는 주여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힘도 없어서 이게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집이란 개념은 뭐냐니까 갈급함과 애절함의 탄식이 머무는 공간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갈급함과 애절함의 탄식이 머물러 있는 그 공간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거룩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함부로 막, 야, 이리 와,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교회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좀 조용하고 거룩한 긴장감이 흘러요. 왜? 나도 그러려고 왔으니까. 반면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건 뭐죠? 흥정한 소리가 막, 예? 비싸다 싸다 막 여기 오세요 내 물건 사세요 사람 부르는 소리 나죠. 막 속이는 소리도 나요. 막 돈 계산하는 소리 나고. 그래서 저작거리, 이게 소위 말해서 얼마나 대비되는 분위기입니까? 조용하고 거룩한 긴장감이 흐르는 기도하는 집의 이 분위기와 저작거리의 시끄러운 소리로 떠들썩한 이 강도의 소굴은 너무너무 대비되는 영화예요. 물론 사람들이 다 그 유대인들이고 뭐 다 종교인들이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양심이 있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성전 와서 막 물건 팔고 이렇게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서로 조심조심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죠? 다 그래요. 그러다가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점점 일반화돼요. 다들 그러고 있어요. 점점점 하다 보니 일상이 돼버려. 이게 습관화돼. 그러니까 다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시장바닥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들어가 보시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장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죠? 돈거래 하는 건 나쁜 일이다, 악한 일이다, 물건 사고 파는 거 그거 안 좋은 일이다, 그런 얘기 결코 아니죠. 시장이 얼마나 필요하고 돈 거래를 해야 되고 물건 사고 팔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네. 지금 장소가 지금 성전이에요. 성전의 용도를 슬며시 변경을 시켰어요. 용도를. 그러면서 점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성전의 그 존재 목적 그 자체가를 처음에는 변경시켰는데 이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신 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제 용어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성전 들어가서 성전에 제사 지내죠. 거기서 기도하죠. 오늘 우리 말하면 예배해요. 자, 보세요. 성전, 제사든 기도든 예배든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성전이든 제사든 기도든 예배든 이것의 공통점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에요. 그러려고. 그리고 이것이 제사 드린 목적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목적이고 예배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두 번째, 기도와 예배 공통점 뭘까요? 기도하고 예배의 공통점.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용어 우리 교회에 이 용어 너무 많이 쓰죠. 기도와 예배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요? 움직이면 끝나요. 움직이면 눈 뜨면 기도 끝나는 거고요. 눈 뜨고 나가면 예배 끝나는 거예요. 움직이면.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계속 하고 있으면 그냥 멈춰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거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와 예배의 공통점이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멈춰 있으면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딱 멈춰 있어요. 그러면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재미가 없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재미라는 거, 재미의 전제가 뭐예요? 재미있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무언가 움직여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에서 비롯돼요. 자, 그래서 막 움직여서 재미가 있다 그러다 멈춰요. 그러면 멈춘 순간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서 대치가 되어버려요. 자, 우리 세상에서요. 첫 번째 재미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첫 번째 재미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뭘까요? 첫 번째 재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미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재밌었을까요? 왜 좋았을까요? 뭐가 움직이잖아요. 창조 전에는 절대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냥. 창조 전에는 모든 게 스톱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절대 정지라 그러죠. 아무 움직이지 않으니까 소리가 없어요. 절대 정막. 자, 보세요. 절대 흑암, 절대 정지, 절대 정막.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시작하시면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죠. 하나님 창조를 이것저것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들이 막 움직여요. 세계가 막 하늘을 막 날기 시작했어요.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막 헤엄쳐 다니기 시작하고 아침과 저녁에 막 바뀌어요. 아침 되고 저녁 때 막 이게 막 바뀌고 움직여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달라져 가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 움직임을 보시느라고 움직이는 그걸 보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재미있으셨다. 그겁니다. 언제까지 그러셨을까요? 여섯째 날까지 매일같이 재미있으시다. 여섯째 날은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재밌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 눈에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이게 일어나고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리들이 들리고 날아다니고 하니까 하나님도 너무너무 재밌고 좋으신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다음 일곱째 날 어땠을까? 일곱째 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끝났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마쳤다는 건 뭐예요? 끝났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뭔가 안 해요.
그날에 그리고 안식 쉬셨다. 이것이 일곱째 날 기사입니다. 일곱째 날 기사를 다 뜯어보면요, 그 앞에 있었던 6일 동안 있었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너무 재미있으셨다, 이 말씀이 일곱째 날 기록에는 없어요. 그 대신에 그치고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냥 푹 쉬셨다 만 나와요. 이게 일곱째 날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딱 끝이시고 그냥 마치시고 그냥 안식하신 것이 아니죠.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또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로 받아서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물론 이제 일곱째 날을 주일로 일을 하죠. 우리는 뭐 안식교 아니니까. 네. 우리 주일,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이것이 주일 예배의 의미고,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의미가 뭐냐가 여기서 발전이 돼요. 뭐죠?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주일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안식과 쉼, 멈추는 거예요. 쉼이라는 건 멈추는 거예요. 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복된 만남이 주일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아주 거룩되고 복된 만남이다. 이것이 주일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 하나의 의미고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서는 거다. 우리는 이미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생각이 지속되는 생각이, 뭐 멈춰서 뭐 하겠어요? 멍 때리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냥 멈춰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을 지속시키는 그 한 시간, 그게 우리의 예배다. 그러니까 여기에 재미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멈춰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소망하고 듣고 있는데 여기에 재미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올 자리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미 대신에 거룩함과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 그것만이 자리하는 시간이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의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 오늘 이날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멈춰 있잖아. 이렇게 멈춰 있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라는 게 이 현장이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 밖에서 열심히 움직여 사는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세요. 그러셨다가 일곱째 날, 오늘 지금 주일이죠. 이날은 예배 때문에 멈춰 있는 모습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손이 있잖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손이잖아요. 예, 제가 방법 알려드렸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요.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걸 보시고 좋아하시고요. 주일날에는 멈춰 있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나를 보고 좋아하세요. 뭐라 그러시죠? 칭찬 한마디 하실 때 너 참 잘한다 그러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복잡해요? 신앙이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 예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재미있어요?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는 우리를,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보시고 재미있어 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보시고 좋아하시고 재미있어 하지만 잠시 멈춰 있는 우리는 사실 재미없는 일이에요. 이 예배, 이 시간은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재미없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우고 모인 곳이 지금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뭐 예배 하나만 드립니까? 이거 하나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뭐 교회 얼마나 일들 많습니까? 저도 다 했고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조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일주일에 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세우고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교회 313교회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가 없는 산무교회입니다. 주방이 없잖아요. 밥 해내는, 점심 준비하는 주방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수 끓일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재미가 없는 교회입니다. 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미안하니까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재미라는 우리 주변에 유튜브 안에 넘쳐납니다. 거기서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십시오. 제가 미안하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우리 교회가 재미없는 것 대신에 세 가지 W를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걸 교회 축으로 삼겠다. 워십, 이렇게 주일 예배, 워드, 하나님 말씀, 월드 미션, 세계 선교, 네팔 복음 선교 돕고 우리가 문화예술 선교하고, 그래서 3W. 이건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존재 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으로 하겠다. 그래서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선교. 그래서 사실은요, 이 세 가지 W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세계 선교 작은 거지만 이거 그래도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른 세 가지를 없앤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했던 구조 조정이에요. 그리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동의가 되면 같이 한번 해본 거고, 동의가 안 되면 이제 다른 교회 여기저기로 가는 거죠. 복잡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야기는 이런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때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를 막 칭찬하고, 야, 교회가 저런 일을 하는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스토리죠. 그런데요, 그거는 지금처럼,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좋았던 시절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모여서 재미 보고 하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황, 컨텍스트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텍스트 문자로는 똑같아요. 상황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교회라고 볼까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상황이에요. 그때는 로마 제국의 무지막지한 대박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하 카타콤이 그들의 교회였어요. 혹은 어느 비밀 다락방이 그들의 교회 모임이었어요.
로마 시민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집안에서 추방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 일 없어졌어요. 직장 다 잃었어요. 가족들 다 잃었어요. 그래 그냥 나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요라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있는 사람들 가진 좀 나눠준 거예요. 뭐 가진 게 넉넉해서 서로 모여서 막 재미있게 막 북적북적 하려고 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사도행전 교회는 비상시국이에요. 그거라도 아니면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십시일반 다 털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눠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재미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배운 걸 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코 놓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랬어요. 막 교제했어요. 떡을 했어요. 그런데 오직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않는 것, 기도하기를 심썼다. 즉 하나님 쪽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카타콤에 숨어서 비밀 다락방에 모여서 숨죽여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했던 유일한 하나가 뭐냐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썼다. 즉 하나님 놓치지 않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거. 이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이 일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면 재미있습니까? 재미있는 장면으로 그려집니까?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상황은 마치 유대인의 아우슈비츠 긴장감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교 안에 있었던 그 긴장감에서 오늘 현대인들이 그 사도행전 교회를 읽으면서 막 부흥했대, 와 성장했대, 막 재미가 느껴져요, 막 부러워요. 야 얼마나 좋았을. 성경을 모르면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욕심이 생기면 막 재미가 느껴지고요, 막 부러워져요. 그런데요, 성경 속을 읽으면요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재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막 숨이 막혀요.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러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막 성경 사도행전 그 교회를 읽어보면요, 막 이렇게 쫄려오는 것 같아요. 숨이 막히고요.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의 그 멈춤이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온 겁니다. 멈춰 있었는데 그들의 멈춤이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멈춤의 힘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멈춰 있었는데 그들의 그 긴장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우리들 앞에까지 21세기 현대 오늘 이 상황 앞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신비롭다. 그들은 막 긴장감 속에서 숨이 막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멈춰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2000년이 이렇게 교회를 끌어왔구나.
재미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멈춤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의 11장 기록을 읽었는데요. 오늘 마가의 기록의 결말을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었을 것 같아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또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17절까지 18절, 19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었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다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막 난리쳤겠죠. 얘기를 했겠죠. 듣고 무슨 일을 했냐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서 들었던지 소문으로 들었던지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래서 좋아했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니까 그를 두려워함이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놀랍고, 이야 대단하다, 와 은혜 받고,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막 잔치가 하고 막 축제하고 막 신나고 이런 게 아니라 움츠러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재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정말 이상하죠? 저는 조금 아까 사도행전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멈춰 있었다, 긴장하고. 그런데 초대교회 그 멈춤이 오늘 2000년 교회 역사를 만들어냈다, 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마가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일로 해서 이제 며칠 지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일이 끝나죠. 그런데 정말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 다음 일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 뭐 오늘 여기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결론 내죠. 교회가 재미가 있느냐 없느니, 교회가 재미있어야 하느냐 재미없어야 하느냐, 더 이상의 논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끝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더 이상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목사님,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장 목사가 내 성향 때문에 교회가 뭐 이래야 된다, 재미있어야 된다, 재미없어야, 제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논란이나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교회가 재미있냐 없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내가,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멈춰 선 거냐, 아니면 그 다음에 사람 만나서 거래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머릿속에 막 굴리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도요, 이 사람들 계산서를 확 들어가서 해집고 그냥 뒤엎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현장을 다시 보면서 우리도, 그리고 나도, 이거 한번 오늘 확인해 봐야겠구나 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특별히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나니, 적어도 그렇게는 하고 있구나, 다행이다.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아는 거야, 이게. 확인했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이거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 산만하고 내가 다른 거 막
그 다음 스케줄에 막 복잡했구나, 이거 놓쳤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지 않으면요, 그리고 이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10년을 해도 20년을 다녀도요, 예배를 기도를 수십 번 수백 번 드려도 막판에 다 뒤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이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사람만 해라. 아님 말고. 기도하시겠습니다.